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 선택해야 됐어요. 뭘 선택해야 됐냐? 죽음이냐 신앙이냐.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그 정신병을 앓았다고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는 도시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불잔치를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타 죽었거든요. 자기가 불 질러놓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엄청 타 죽어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갈 구멍을 어떻게 찾았느냐?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덤태기를 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잘 아시듯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뜯어먹겨 죽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이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렇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신앙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서 나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화로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으며 우리의 신앙 과연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찾았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진리를 들었단 말이고 오늘날보다 더 생생한 지금 당장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 하면 신앙과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느냐? 지금 내가 누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권리 또는 기득권 이런 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경비병으로부터 들어요.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근데 그 시체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돌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장정 서너 사람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비병들을 엄청나게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도 임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 돌을 옮기거나 그래서 시체를 빼가거나 할 수 없도록 딱 자기들이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겠죠. 사람이 부활한 거를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부활?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했을까? 이런 의심이나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을 매수했죠. 왜 매수했을까요? 그리고 거짓말 시켰죠. 그리고 은폐시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거나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만약에 밝혀지거나 이걸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상실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리, 부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에? 내가 출세하는 일에, 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부활 그거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부활주일이라 그래서 막 계란도 삶고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난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과 세상에 누리는 삶을 딱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할 때 뭘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닌데 사람들의 사고방식 여전히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거라사예라는 지역에 미치광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르는데 군대 귀신이라는 아주 많은 이 영적인 이 악령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무덤 사이에서 항상 소리 지르고 자기를 막 이렇게 상해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요. 쇠사슬로 묶고도 이걸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니까 레기온이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군대 귀신 짚혔던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요. 여기는 자기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좋은 사람들이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죠.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에서 내려가서 물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 미쳤던 사람이 온전해졌지? 근데 17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5장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를? 여기서 나가주시라고. 여기서 떠나주시라고. 우리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이렇게 귀신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은 귀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 그냥 이런 누리는 삶을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바르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현주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 상실되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앙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딱 들어올 때 이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가 누리는 걸 계속 원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한번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를 위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 출세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예배나 부활이나 구원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미국 교회도 있어 보고 부교육자 생활도 해보고 한국에서도 해보고 담임 목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의 출세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누리는 권리를 선택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오늘 출세하러 가야 돼요. 인맥을 쌓으러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 이상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순간에 이 땅에서 사는 그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부류 중에 우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았죠.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갖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 시켰죠.
근데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는 거죠. 진리, 부활, 구원, 영생,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돈. 딱 있으면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돈하고 신앙하고는 진짜 뭐 이런 것들은 상상도 안 했어요. 무조건 신앙이었어요. 무조건 믿음이었고요. 무조건 하나님이었고요. 무조건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돈이에요. 주일 돈 생기면 글로 가요. 예배 괜찮아요. 한 번 못 빠지는데요. 돈 가요. 살짝 부정적인 거 살짝 저지르고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거 해요. 제가 여러 번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마세요. 주일날 꼭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고 정직한 방법을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했던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뭘 선택해요? 맞아요. 그래야죠. 그리고 가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좋다기보다는 너무너무 필요해서 그럴까요? 옛날에 무덤 보호 그 규율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보호하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사라졌으면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근데 목숨보다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해요. 발각되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매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하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돈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돼지떼 이야기 했잖아요. 2,000마리였습니다. 2,000마리였는데 제가 50만 원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되죠. 10억인데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 떠나가 주시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을 테니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세요. 더 이상 당신에게 우리가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우리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억이나 어마한 재물보다는 한 영혼을 선택하셨죠. 한 영혼을 선택하셨죠. 이것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한 미친 사람이 돼지 2,000마리 1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보다는 이 사람이 더 소중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나 한 영혼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무 상관없어요. 10억이 중요하죠. 뭐 1억이 중요하죠. 1,000만 원이라도 할걸요. 100만 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느냐. 10억이 아니라 한 영혼이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순간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돈과 누리는 삶. 그런데 신앙은 영혼을 선택하는 겁니다. 영원한 거죠. 여기서 죽으면 끝날 것 같으세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에서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고 그냥 끝나는 영혼 불멸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혼이 불멸해요. 영혼 멸절설이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영혼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몸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걸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지난번에 라오스의 그 숨싸누기 한센인 이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이런 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올 게 뭔가 전 부활신앙이라고 확신했어요. 우리야 뭐 팔다리 건강하고 뭐 좀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있고 뭐 그러지만 팔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분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결국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내 몸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의 소식일까? 그들에게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천국 갈까요? 아니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걸 기대하겠죠. 그게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찾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마다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고 예수님이 처음 만나신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굳이 이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을까? 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고 7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여인이에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부활절이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요? 먼저 보이시니 그 다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여인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이에요. 근데 왜 부활하신 소식을,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아무 힘없는 저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 보이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로마 황제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전 세계에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힘도 없고 말에도 영양가도 별로 없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근데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저기 잠깐 나오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 보면 그냥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주님을 만났대요. 보았대요.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끝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신앙이냐? 순수한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왔잖아. 얼마나 의시되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뻑이고 뽐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잖아.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뭐냐 하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뻑이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마 주님이 이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믿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확실히 믿으세요? 저는 오늘 그 아침에 어느 분이 딱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딱 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분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내가 어떤 신앙으로 서야 될 것인가? 순수한 증인으로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사실.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신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냐.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 죄가 없다. 칭의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너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순수한 증인으로 나에게 내가 정말 믿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오늘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계란 나눌 건데요. 계란 나눌 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당하게 한번 얘기를 예수님이 계란 받아가세요. 달걀 하나 드실래요? 쑥스러우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시는. 그래서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